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계속 본문하고 있는 이 9장에서는 대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와의 대화, 또 바리새인과 맹인, 또 맹인의 부모와 바리새인, 다시 바리새인과 맹인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맹인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은 맹인과 바리새인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그 사실을 들어 예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라면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다른 날 치료했을 것이란 바로 그들의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온 지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지어야 했습니다. 맹인의 이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이 사건을 사기로 몰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의 부모에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자 맹인과 다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즉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것을 정죄하며 바로 그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너도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제 정죄하며 출교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등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권위와 율법이라는 칼을 들이밀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어린 양의 마음과 의심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교가 무서워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자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리고 그는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신나고 기고만장해지겠습니까? 바로 기적을 체험한 자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저 예수라는 자가 빼앗아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정죄의 칼날을 더 높이 들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자에게는 빛의 역사를 삼키려는 어둠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나는 믿음의 삶을 이제 살겠다 다짐하고 시작하게 하면 어두움은 결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그 거짓을 심으려고 두려움과 회의와 불신을 그 마음속에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나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오는 그러한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당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이다 라고 담대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지금 자기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한 가지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구원의 사실을 꼭 붙들고 지금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거지로 살았지만 아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를 보게 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은 나는 알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아는 한 가지,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고백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과 어떻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연히 일어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정죄할 것과 트집을 잡기 위한 억압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궁이 계속될수록 맹인했던 사람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27절에 보면 오히려 짜증 섞인 말투로 여러 차례 동일한 말을 했지만 왜 듣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듣고자 하느냐?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냐? 답변을 합니다. 이에 당황하고 모욕감을 느낀 이 바리새인들은 욕까지 하며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를 더 우월한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는 말씀하신 적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바로 대립하는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모세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30절에서 34절에서 말씀을 보면 대단히 반격으로 대답을 합니다. 30절에 이상하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놀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놀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킨 인물을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맹인의 눈을 뜬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고 유대 문헌들을 봐도 겨우 한두 번 정도 소개만 할 뿐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이 나은 경우는 어느 기록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놀랐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을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맹인이었던 자의 답변은 창세 이후부터 출발 삼아 예수님의 사역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33절에서 그가 강조하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일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 맹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받으신 분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인이었던 자의 대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억지 주장이 다 격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맹인이었던 자의 담대한 대답을 바리새인들은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를 죄인으로 몰아가며 그를 결국 쫓아내고 맙니다. 이처럼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지금처럼 교회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회당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바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또다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도 그를 버렸습니다. 눈을 뜬 기쁨은 잠시였고 이제는 또다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참으로 비참한, 참으로 어두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것을 고백한 결과 얻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안담한 현실을 증명한 이 맹인이었던 자가 얻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불완전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는 인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맹인이었던 자는 실로암못에서 눈을 씻고 처음으로 육신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랄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내가 아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그가 출교당했을 때 그를 동정하지 않고 현실 문제를 안타까워하며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궁극적인 근원은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그를 믿음 안에 올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에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 맹인이었던 자는 빛을 볼 뿐만 아니라 빛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습니다. 비록 육적인 눈은 본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맹인이었던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지만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말씀에 능통하다는 그 바리새인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여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한 이 맹인이었던 자는 절망과 고난 중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혹 지금 절망과 고난 중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순천 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말씀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직접 행하고 사랑을 전하며 여러 가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